안녕하십니까. 정원 이근우입니다. 오늘은 세계 명품 조각 10선 중 두 번째 작품으로 탁월한 조각가이자 건축가이며 화가였던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품 중의 하나인 성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에타란 연민, 슬픔, 비탄을 뜻하는 이탈리아 말로 미술에서는 죽은 그리스도를 안고 슬픔에 빠진 성모 마리아를 그린 그림이나 조각을 의미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피에타를 설명하기 전에 미켈란젤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89세까지 장수하며 7명의 교황시대를 살았던 미켈란젤로는 이탈리아 피렌체 근교에서 몰락한 귀족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돈 잘 버는 직업 공증인이 되길 바랐던 아버지의 뜻과는 달리 어려서부터 그림과 조각에 깊은 조예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조각과 그림에 남다른 소질을 보이던 미켈란젤로는 15세가 되던 해에 메디치가의 로렌조에게 발탁되었고 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인체 해부와 조각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로렌초가 수집한 고대와 당대 최고의 조각 작품들이 모여있는 메디치가의 조각 정원에서 조각을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미래의 탁월한 조각가 미켈란젤로에게는 더없는 행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디치가에서 최고의 인문학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성서와 그리스 신화 등 고전을 탐독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훌륭한 교육과 타고난 천재성,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르네상스적 만능인이자 르네상스의 종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1453년 동로마 멸망 후 콘스탄티노플로부터 건너온 우수한 플라톤 철학자들을 대거 수용한 메디치가에서 초월적인 플라톤 철학과 현상 중시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이 두 가지 철학을 미술에 융합함으로써 미켈란젤로는 새로운 차원의 문화예술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는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등과 같은 회화도 있지만 정작 그는 조각을 최상의 예술 형태라 여겨서 조각가로 불리길 원했습니다. 그를 조각가가 아닌 화가로 부르거나 화가와 조각가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감정 과잉의 불같은 성질인 미켈란젤로를 가장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조각가로서의 자부심이 강했던 그의 3대 조각품은 모세상과 다비드상 그리고 피에타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로맹 롤랑이 이르기를 천재를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천재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미켈란젤로를 보라고 했을 정도로 그의 작품들에는 천재성이 녹아 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여윈 미켈란젤로는 모성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젊은 시절부터 피에타 제작에 집념을 가지고 성 베드로 대성당의 피에타 외에도 여러 점의 피에타 조각과 피에타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중 이 피에타는 사망 6일 전에도 끌과 망치를 놓지 않고 작업했다는 론다니니의 미완성 피에타입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최초로 명성을 안겨주었던 작품도 피에타였고 생애 마지막 작품도 피에타였던 것입니다. 론다니니의 피에타는 고집이 센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극히 단순화한 피에타로 손질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예수의 두 다리와 왼쪽 허리, 떨어진 위치에 남겨져 있는 오른쪽 팔 외에는 거친 끌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미완성의 작품입니다. 이 피에타는 다른 피에타와 달리 죽은 예수가 살아있는 어머니를 업고 서 있는 포즈인데 과감한 생략으로 육체의 아름다움보다 모자간의 정신적 교감에 더 치중한 거장만년의 신앙, 예술, 철학의 결정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자신의 무덤가에 세워달라 유언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절절한 그리움이 담긴 유언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피에타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미 예비역 중령인 마틴 코비가 27년간 그의 거실 소파 뒤에 방치해 두었다가 2003년 엑스레이와 자외선 검사로 진품으로 추정된 피에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그림 가격이 3억 불, 우리 돈 3,6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감정했습니다. 오늘 감상할 세계 명작 조각 10선 가운데 두 번째 명작 조각인 성베드로 대성당의 피에타는 그가 25세의 젊은 나이 때 최초로 제작한 피에타입니다. 프랑스 추기경의 의뢰로 바티칸의 성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이 피에타를 완성한 것은 1499년경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주문했던 프랑스 추기경이 계약 완료 시점 이전에 사망하는 바람에 보수를 제대로 지불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에게 세속적인 명성을 가져다준 출세작이자 천재성이 발휘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안정적인 삼각구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서 배운 것이고, 마리아의 평온한 얼굴은 그리스 고전기 조각의 절제된 표현을 본따고, 예수 신체의 사실적 표현은 그의 해부학적 지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출세작 피에타 제작과 관련된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무명이던 시절 대리석 매장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10년간이나 방치되었던 대리석을 가져와 이 작품을 완성했는데, 대리석을 고르고 옮기는 데만 1년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1년 뒤 작품을 완성하여 보여주자 사람들은 격찬했고 그의 출세작이 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놀라는 주인에게 예수께서 내가 지금 이 대리석 안에 누워있으니 불필요한 부분을 떼어내어 나를 드러나게 하라고 했다 했습니다. 그는 조각을 돌 안에 숨어있는 형태를 예견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성베드로 대성당의 피에타를 보면 33살의 그리스도에 비해 성모 마리아가 훨씬 젊어 보입니다. 심지어 앳돼 보이기까지 합니다. 작품이 공개된 당시에도 이런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미켈란젤로는 순결한 여자는 더 오래 젊음을 유지하는데 티끌만치도 때가 묻지 않은 육체를 가진 동정녀 성모 마리아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박했습니다. 혹은 성모 마리아의 비탄을 더 강조하기 위해 젊은 여인으로 표현했다고도 했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 피에타와 관련된 또 다른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피에타가 너무 훌륭해 사람들은 25세의 어린 청년의 작품이라고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고 밀라노의 유명한 꼽추 조각가 고보의 유작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런 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미켈란젤로는 밤에 몰래 성모 마리아가 두른 띠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단지 이름뿐만 아니고 피렌체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만들다라고 확실히 새겨 놓았습니다. 하지만 곧장 그는 자신이 작품을 훼손했다고 후회하고서는 이후 그의 어떤 작품에도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위대한 창조물에 아무런 사인을 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피에타는 실제의 모습을 똑같이 재현한 사실성보다 미적인 조화와 균형을 더 중시한 르네상스적인 특징이 잘 나타난 작품입니다. 예술은 궁극적으로 미를 추구하는 것인 만큼 미를 위해 사실성을 양보한 것입니다.
즉 십등신의 건장한 청년아들 예수보다 성모를 더 젊고 더 크게 제작하여 자칫 부자연스럽게 보이기 쉬운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한 미켈란젤로의 탁월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피에타는 이처럼 미를 진리로 본 플라톤의 이상주의와 현상을 중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주의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사실성을 벗어나서면서도 피에타의 자연스러움은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더욱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성모의 치마를 넓게 펼쳐 어머니보다 훨씬 더 크고 건장한 예수의 몸이 치마 포간에 놓이도록 하여 시각적으로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예수를 어머니 품 안에서 잠든 아들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적인 정확성이 미적인 아름다움에 자연스럽게 압도당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감각적인 미를 가볍게 여긴 종교 중심의 중세예술과 인간의 미감을 중시한 인문주의적 르네상스 예술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피에타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작품이기 때문에 90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신체 비율이 완벽하게 들어맞도록 만들어졌다라고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미켈란젤로는 6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모든 작품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의 시선을 맞추지 않고 있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 어머니가 아들의 시선을 외면하는 처연함과 슬픔이 묻어나온다고 합니다. 혹은 성모가 아들과 시선을 맞추지 않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것은 아들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인류의 죄를 대속한 기쁨으로 인한 마음의 평온함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피에타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실제 인간의 몸과 옷차림을 흑백 사진으로 그대로 찍어낸 듯 정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부드러운 살결 위로 따뜻한 체온이 느껴질 것 같고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옷자락이 바람결에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의 하나는 성모 마리아의 왼손 형태입니다. 조각 작품의 경우 대부분 손은 주먹을 쥐거나 물건을 잡거나 손가락을 모아서 편 모습인데 피에타에서는 손가락이 벌어져 있습니다. 손가락이 벌어지게끔 조각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위험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각하다가 조그만 실수라도 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면 새로운 대리석으로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기에 약간의 과시어까지 더해져서 성모 마리아의 손가락을 벌어지게끔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미켈란젤로의 성 베드로 대성당의 피에타는 신체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는 대부분의 다른 피에타와 달리 왼팔이 긴장되게 뻗어 있습니다. 예술적 특징을 실수 없이 잡아내는데 탁월하다는 칭송을 받은 미술사가 막스 드보르작은 왼팔의 이러한 표현에 주목하고서 더 이상 슬픔에만 잠겨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성모의 슬픔 극복의 의지가 깃들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슬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마냥 슬퍼만 하지 않고 편안히 그의 죽음을 지켜보는 성모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모의 순환은 아들의 죽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72년 피에타의 성모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합니다. 헝가리 출신 정신병자가 내가 예수다. 나는 죽음에서 부활했다. 내가 미켈란젤로다. 조각에 갇힌 어머니를 구해내야 한다. 파티마의 계시를 밝혀야 한다라고 하며 피에타를 망치로 가격하여 성모의 왼팔을 파괴하고 코를 세 조각 낸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이 지나쳐 병적 증상으로 변한 경우라고나 할까요? 피에타의 훼손은 이때뿐만 아니고 1736년에도 왼손 손가락이 훼손되는 테러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도 당시 성당 안에 있던 2000여 명 중 일부는 조각난 코의 떨어진 부분을 주워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체포 후 자신은 미켈란젤로처럼 위대한 작품은 할 수 없으나 신문에 대서특필되어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를 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뜻대로 된 셈입니다만 역사에 결코 아름답지 못한 이름을 남겼습니다. 다행히 복제품이 있어서 훼손된 부분의 복원이 가능했습니다. 훼손된 코는 등에서 재료를 떼어내어 덧붙였는데 파괴된 손가락 등의 복원에 3년이 걸렸습니다. 복원된 이후 피에타는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탄 유리 속에 전시되어 4m 떨어진 거리에서만 감상이 가능토록 하여 명작을 더 가까이서 자세히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세계 명작 조각 10선 두 번째 작품으로 미켈란젤로의 성 베드로 대성당 피에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세계 명품 조각 10선 세 번째 작품으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